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10일 수요일 모세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모든 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학창 시절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자리에 계시면 학생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면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곤소곤 말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웅성거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왁자질걸 아주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그 소리가 복도를 타고 옆 교실에 들려서 옆반 선생님이 와서 호통을 쳐야 그제서야 다시 조용해지곤 합니다. 관리자가 있을 때는 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잘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이해지고 또 성실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최선을 다해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일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그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을 모르고 나태하고 또 죄 짓는 자리에 자신을 방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맡은 바 책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선한 덕을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오해입니다. 구원은 선한 덕을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라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정말 아주 뛰어난 사역자였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역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자가 다른 곳, 다른 교회에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쭉 이어가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곳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기에 빌립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율법에 매일까 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는 복음 안에 굳게 서고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바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꼭 부여잡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라. 바울은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달려가는 길은 불완전한 길이니 이제는 떠난 바울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구원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떤 교회든지 개척하고 나면 뒤로 한 발짝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목표로 삼고 걸어가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똑같이 따라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도 똑같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넘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사람인 나의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실패하지 않고 구원의 여정을 성실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믿음의 목표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인간이 목표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버리고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바울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수 있는 이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군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빌립보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신이 더 앞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질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는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낸 이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위대한 이가 없다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중직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드러내고 자신은 한 걸음 뒤로 빠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시다. 더불어 우리는 사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있든지 없든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갑시다.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처럼 주님을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공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 공사 가운데에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먼저 떠올리지 못한 채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주님, 우리 모두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웠습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했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나 자신보다는 주님을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동신교회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이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일하는 현장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없이 주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번잡할 수도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